저는 올해 23살 되는 대학생입니다. 네. 저는 오늘 공교롭게도 스님께 연애의 감정을 주제로 질문 드리려고 네네. 왔습니다. 제가 지금 친하게 지내는 여자애가 한 명 있는데, 이 애랑 친하게 지낼수록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물론 기쁜 마음도 커지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느낄 때도 때때로 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은 있는 만큼 그대로 누리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면 이런 제 마음을 최대한 잠재우려고 합니다. 이런 각각 기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누리는 것과 서운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을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서운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에 최대한 힘쓰고자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서운한 마음도 커질 텐데 이런 서운한 마음을 제가 계속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중간에 어떤 이런 좋아하는 마음을 애초에 통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런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도 괜찮을지 스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좋았다가 서운했다가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해서 살면 되는데 기쁜 마음은 크지만은 서운한 마음은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질문도 잘하면 출가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 우리의 마음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 이걸 가래라 그래요.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즐거움이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좋다 하는 즐거움이 생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어로는 고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고락이 되풀이 된다.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이것이 되풀이 되는 거를 윤회라 그래요. 윤회. 그러니까 인도 전통사상에서 윤회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를 윤회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믿음이지 증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하신 윤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해 보면 마음이 늘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이것이 되풀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즐거움은 갖고 싶고 괴로움은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성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종이의 이쪽 면은 고고 이쪽 면이 락이라 그러면 이걸 분리하려는데 이건 분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즐거움의 높이가 크면 괴로움의 깊이가 깊어지고 즐거움의 높이가 작아지면 괴로움의 깊이도 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즐거움만 구하고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거를 쾌락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은 철학적으로 그걸 구지 말하면 쾌락주의다. 이 쾌락주의란 건 막 쾌락만 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뭐든지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을 쾌락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 종교나 모든 건 네가 바라면 다 이루어진다. 이게 쾌락주의적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의 충족이라는 게 충족이 되면 어떠냐?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럼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성질이 끝이 안 나요. 욕망이 더 커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 저 여자하고 그저 얼굴이라도 터고 말이라도 터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접근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인사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제 통성명다하고 대화를 나눴다. 엄청나게 기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럼 더 가까이 어떻게 지내졌다? 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 서로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좋아해지면 또 즐거움이 커지는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런 단계를 조금씩 가다가 안 됐다. 그럼 바로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괴로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삶은 고락이 윤회한다. 그 괴로움이란 건 꼭 나쁜 사람하고 만나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하고 만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을 만난다. 약속 시간이 잡혔다. 그러면 즐거운데 약속 시간에 가서 안 나타나면 어때요? 괴로운 거. 그럼 별로 상관없는 사람하고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면 별로 안 괴로워요. 뭐 안 오면 뭐 가지 뭐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안 오면 막 조마조마해지고 그 다음에 온갖 상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번뇌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한 개만 추구하려는데 이게 사실은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새로운 또 철학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이 욕망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욕망 자체가 모든 고의 근원이다. 그래가지고 금욕이라는 또 새로운 수행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욕은 심지어 먹고 입고 자는 이 기본 이 생활의 욕구마저도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고행주의자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29살 이전에는 이 욕망을 따라가는 왕자의 생활이니까 가봤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 저 사람 무슨 바람이 있겠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데 본인은 정작 안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고뇌하다가 이 고행주의자 수행자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동경했는데 부모가 허락을 안 해가 10몇 년을 고심하다가 본인도 이제 부모 몰래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고행을 해봤는데 우리가 고행을 한다면 이를 칵 다물고 이 긴장과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함이 아니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쾌락도 끝까지 해봐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고행도 끝까지 해봐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어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이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것의 뿌리가 욕망에 있구나. 욕망을 따라가면 즐거움이 되고 욕망을 억제하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즉 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둘로부터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냐? 욕망을 부정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고 욕망을 다만 욕망으로 알 뿐이다. 이걸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욕구가 일어나면 욕구가 일어나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욕구를 따라가려고도 안 하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냥 담배를 피우고 싶네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지 피우지도 않고 안 피우려고 각오도 하지 않는 이런 제3의 길을 따라서 수행을 해서 결국은 자유로움에 이르렀다. 이 길을 이제 중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거기서 더 발전하면 출가할 길이 열리겠다. 이렇게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자기는 굉장히 초보 단계에 지금 이 성격은 알았는데 요건 없애고 요거만 가질 수 없나? 요건 놔놓고 요거는 어떻게 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나? 그건 이미 26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시대에 왔는데 그건 안 된다. 같은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즐거움이 높은 걸 구할수록 뭐다? 슬픔이나 괴로움이 깊은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열렬히 좋아하면 그걸 기다리는 아픔,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픔을 이미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다 이럴 때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을 때 설사할 각오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돼. 입안에 그 달콤함을 맛보려면 조금 있다가 설사할 거를 아예 각오하고 그 설사하는 것이 싫으면 달콤함을 어때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은 두 가지. 하나는 뭐다? 달콤함을 선택하고 설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설사가 싫으면 달콤함을 멈춘다.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갈 건지는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 둘 다 수행이에요. 그럼 수행이 아닌 건 뭐냐? 달콤함은 받아들이고 설사는 안 받아들이겠다 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싫어서 달콤함을 멈출 때 그걸 아쉬워하면 안 돼요. 그 설사를 생각하고 그 몸에 해로운 거야 이렇게 딱 놔야 한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 어느 쪽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 이걸 이제 경전에는 두 여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와서 이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세요. 근데 당신 누구요? 저는 공덕천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얼굴 생긴 거가 못생긴 여자가 얼굴이 시커먼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허감천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좀 전에 들어간 사람이 저하고 자매지간입니다. 우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두 여자를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여자를 다 내쫓는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동반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다고 막 너무 좋아하면 그 아이가 병이 나거나 그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못하거나 그 아이가 사고나 죽거나 하면 그 괴로움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뭐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그런데 요 즐거움은 같지만 어떤 그 불행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요게 지금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만한 고뇌를 감수해야 돼. 그걸 피하려면 안 돼. 가슴 조이는 그런 아픔을 감내해야 돼.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스님, 사실 제가 괴로운 것은 제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제가 신경 쓰이는 바는 제가 괴로운 기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낸다거나 막 투덜투덜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다스리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사람이 또 알아서 할 거예요. 그냥 스님께서도 그런 안 좋은 기분이 있으실 때면은 이렇게 표출을 하시나요? 표출을 하면 내가 손해인데 뭐. 뭐 가끔 표출할 때도 있지만 표출하면 자기가 손해잖아요. 그럼 표출하면 스님의 이미지가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사는 사람은 존경심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되고 또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적절하게 자기를 살펴야죠.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을 특별히 존경 안 하는 이유는 스님도 흠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스님을 내치지 않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완전하다 그러면 흠결이 있고, 스님 별로다 하면 괜찮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도 다 마찬가지예요. 못 헤어지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못 헤어지는 거고, 불만 있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만 있는 거예요. 그 불만 있으면서도 안 헤어지는 건 뭐예요? 아직 먹을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원리를 알면 이제 약간 안 맞는 게 있어도 이제 군지렁군지렁 덜 되지 뭐. 기분이 약간 나빠도 금방 돌이키고, 그건 뭐 까르마에서 반응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혼 초에 이제 이게 너무 상대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이래가 결혼해보면 막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기대가 클수록 초에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 제일 좋은 여자를 골려서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바로 불행해집니다.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길 가는 남자하고 만나가 결혼하면 뭐 원래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이 많이 보여요. 그 인간 쓸만하네. 그 여자 밥도 할 줄 아네. 이렇게 돼서 좋은 점이 발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설은 사람을 만나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왜?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괜찮은 게, 고향이 같네, 종교가 같네, 야 취미가 같네, 이러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몇 개 같다고 친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머리가 착각을 하면 다 같은 줄 알아요. 그래, 같이 밥을 먹어보면 이게 음식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그래서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전제하면 같은 게 발견되고 같다고 전제하면 다른 것이 발견되는데, 낯설은 사람은 다르다고 우리가 머리가 인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같은 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친하면 이게 또 머리가 또 너무 빨리 가요. 같다고 또 전제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다른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뭐 작은 일부터 막 남편이 오줌 누는데 그 딱 앞에 땡기고 안 누고 그 밑에 떨어뜨리는 거, 그런 것부터 막 하나하나 막 수건쓰고 아무데나 버리는 것부터 다 거슬리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갈등이 생겨가 막 티격태격할 때 또 아기를 낳으면, 그 엄마의 마음이 불안하고,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심리적으로 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갈등이 심할 때는 맞이가 나중에 키워보면 못해요. 신혼 초에 아주 좋을 때 아기를 키우면 맞이가 나중에 인성이 낮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제 막 타협을 해가, 아이고 막 그래 니나 내나 뭐 그런 게 이래가지고 같이 살면, 그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태어나면 괜찮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나 하니까 잘 모르는데 한 서너 명 낳아보면 이게 내 심리가 어떨 때 애를 낳고 키웠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보통 사람이 결혼하면 오히려 막내라든지 이 한 중간쯤이 사람이 두셋째가, 옛날에 한 6, 7 낳으면 보통 한 셋째가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게 심리가, 이 처음에는 갈등을 하다가 대충 적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어때요? 또 방심을 해가 또 갈등이 생기고, 이제 막 서로 막 배째라 이러고 살거든요. 그래가 막 말도 막말하고 막 이렇게 막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이게 대물림이에요. 육체의 대물림처럼 정신적인 것도 다 대물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좋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좋음이 있으면 기대가 있고, 기대가 있으면 거기에는 실망이 따르고, 또 좋음이 있으면 또 어떤 기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마조마함이 따르고 서운함이 따르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문제를 보지 말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피면 조금씩
진정이 돼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최대한 다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고의 원인, 좋음이라는 게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이걸 자각하면 이제 출가를 하는 거예요. 낙이라는 것이 곧 고구나. 이러면 이제 둘 다 쫓아내 버리거든. 그럼 해탈의 길로 간다. 내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하더라도 오늘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만히 놔두기만 하더라도 마음이 건강하면 저절로 천천히 사라진다 라는 거를 들어서 일단은 저절로 사라지라고 놔두되 좀 신경이 많이 쓰이면 그때 따로 처리할 방법을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쌀쌀 나겠다 그래.